얼마 전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빈아, 게으름 때문에 네가 망할 수도 있어. 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게으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어떨 때는 이 게으름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막 뭔가를 일하는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고, 오히려 인생의 목적은 그냥 아주 안락하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나이대를 돌아보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방 안에 이렇게 늦잠을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이리저리 이렇게 치우시면서 마치 노래를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 언제까지 눕겠느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노래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게으름이죠. 잠깐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내 인생을 크게 변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 작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긴장하고 깨어있기보다는 그저 그 자리에서 머물고 싶고 또 쉬고 싶어 하지요. 발전과 진보보다는 오히려 그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안일함이 인생에 큰 그 파괴를 가지고 오죠. 우리는 이런 안일한 생각, 게으른 생각을 언제든 마음을 먹으면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인 안일함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아주 거대한 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 그래서 지금은 당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수렁에 빠져듭니다. 강철은 부러지지 않지요. 대신 녹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안일함은 언제 돌아보면 영적 무기력으로 변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할례자의 영적 안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죠. 자기들 몸에 새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는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냐? 할례 받은 이후가 아니라 할례 받은 이전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사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15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은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 사이는 이 시간이 10년이나 지나버린 시간이 있죠. 할례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
예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필수적인 조건 아닙니까?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유대교를 믿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할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서 작동하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엄청난 충격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뒤집히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할례가 믿음이었고 믿음이 곧 할례였다고 믿었죠. 그리고 나의 신앙은 여기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유대교회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만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3대째 기독교 집안,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모태신앙이 무슨 말이냐? 이탈리아에 가면 50대째 기독교 집안이 수두룩합니다. 50대째.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할례 신앙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마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놓치지 않으리라,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빛나는 그 신앙의 유산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뜨거운 빗방울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지 않으면 이것은 몸에 새긴 습관일 뿐입니다. 신앙 이력만 믿는 것은 할례만 믿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죠. 열심히 예배를 출석을 하지만 영적으로 점점 나태해지는 겁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져드는 거죠. 얼마 전에 친한 신학교 동기 목사들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인데요.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 특이하게 유진 피터슨이 거기에 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서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서문 내용 중에 존 뮤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해요. 이 존 뮤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19세기 1800년대 그 후반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소위 지금 말하면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도 유명한 그 시에라 클럽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에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금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요세미티를 국립공원으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근데 이 존 뮤어가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는 친구의 오두막집을 찾아갔대요. 그 오두막집을 찾아간 그때 날씨가 12월이라 그냥 눈보라가 거세게 막 칩니다.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있는 곳이 바로 요세미티 공원이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게 보면 뭐 레드우드 나무 또 메타세콰이어 뭐 어마어마한 큰 나무들이 있죠. 그 눈보라가 물러치니까 그 큰 나무들이 기우뚱기우뚱합니다. 그런데 오두막 안에서 그 장작불을 이렇게 쬐고 그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친구와 담소 나누고 있는 분위기 얼마나 행복합니까?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존 뮤어가 그 순간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요.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막 걸어 들어가더니 한 큰 미송나무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한참 위를 올려다 보더니 갑자기 그 나무 위에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양팔과 양다리로 그 미송나무를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밑에서 친구가 봤는데 갑자기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혹시 미친 거 아닌가? 그 이유는 존 뮤어가 그 미송나무 꼭대기에서 그 눈보라를 맞으며 칼바람을 맞으며 그 눈보라 속에서 느끼고 싶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숨결, 자연에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 에너지, 그것을 내가 이 눈보라를 맞으면서 내가 느끼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친구가 그 전에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난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가 나도 이 내 인생의 폭풍 앞에서 그 미송나무를 꽉 붙들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스쳐가는 이야기지만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 속으로 더 들어가고자 하는구나. 오두막에 갇혀있는 안일한 신앙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내 문제의 본질 속으로 그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미송나무를 붙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인도하시는지 보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그 시간에 참 속으로 혼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은 영적 안일함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런 종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이 종, 자기가 받은 이 값진 은혜, 소중한 기회,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땅에 파묻고 맙니다. 모든 기회와 능력을 능동적으로 사장시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사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나야 하고 다시 뜨거워져야 하는 거지요. 야곱도 그러합니다.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요, 창세기 30장부터 야곱은 영적 전쟁에 돌입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을 때 그 가진 그 속임수와 그 아주 삼촌 라반의 그 악행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지요. 그래서 형 에서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야복나루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씨름이 어떤 씨름인가요?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결판을 내는 싸움. 그만큼 창세기 30장부터 야곱이 걸어온 영적 투쟁은 참으로 눈부신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창세기 33장 17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야곱은 세겜에 거주해요. 33장 17에 보면 야곱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지으면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집은 히브리어로 벳입니다. 그리고 외양간, 가축의 우리를 숫곳라고 해요. 그 말은 야곱이 세겜에서 그 가축의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불려 나갔는지 곳곳에 가축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세겜에서의 10수년 세월, 그 세월은 배부르고 등 따신 세월이었습니다. 태평성대였지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34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야곱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라반의 집에서 나오기 직전 낳은 딸 디나, 이 디나가 벌써 성숙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세겜 백성들에게 아주 성추행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겜에서 야곱은 자기 집 벳만 불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드엘, 이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야곱은 한 번도 베델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영적 안일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일깨우시죠. 창세기 35장을 딱 펴보십시오. 35장 첫 9절,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수년 전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거기서 강렬한 영적 체험을 했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불로 내리신 할례와 같은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영적 안일에 계속해서 빠져듭니다. 영적 무감각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안일함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유대인의 이 할례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할례는 원래 마음과 귀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뒤집혀야 한다. 너의 귀가 뚫려야 한다. 다시 뜨거워져야 한다. 할례를 사람이 가진 사람의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날카로운 검이 너의 심령을 쪼개야 한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다시 회개해야 되고, 다시 감동받아야 하고, 다시 나를 돌아봐야 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결단해야 한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세례는 나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나갔다는 예식입니다. 할례와 다를 바가 전혀가 없지요. 그런데 세례받았다는 것 하나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례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는 거죠. 그냥 머리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것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세례를 통해 나의 심장을 뚫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출석률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짓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꿈틀거리는 믿음의 역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다시 살아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격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이 필요합니다. 그 전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항상 새로워지는 마음, 다시 믿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흩어져 있던 것이 다시 모아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할례 신학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장 12절이죠. 그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자취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인생의 행로가 바로 그의 믿음의 행로, 신앙의 여정이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의 공간을 하나님께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시간으로 변화시켰어요. 아브라함은 한 지점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지점에서 지점으로 끊임없이 이동했죠. 그 이동이 어떻습니까? 언덕을 넘고 또 강을 건너고 광야를 가로질러 결국은 산꼭대기에 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그 모든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에 선택을 해요. 성읍에서 선택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의 그 울타리를 뚫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들판 한가운데서 결단해요. 요단의 그 푸른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죠. 장막 안에서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나 여기서 결단하죠. 불꽃 앞에서 다시 또 결단합니다. 제단 앞에 쪼개진 고기 사이로 피어나는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지 않습니까? 별빛 아래서 약속을 믿어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또 결단합니다.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앗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실제적인 결단, 실제적인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자취를 헬라어로 이크네신이라고 하는데요, 발걸음 또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따르다라는 말은 줄을 맞춰서 행군한다라는 뜻이에요. 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에 가면 수만 년 전부터 이 사막에서 살았던 그 사막 코끼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코끼리들이 덩치가 작습니까? 먹을 것도 많아야 하고 물도 많아야 하는데 도대체 이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이 코끼리들이 물 웅덩이를 찾아 수백 킬로를 이동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정확한 위치를 알아요.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기억으로 설명을 합니다. 코끼리들이 태고 쪽부터 자기 선조들이 걸었던 그 발걸음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불고 모래가 덮이면 발자국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코끼리들은 기억하는 거죠. 냄새로 기억하고 또 그 풍경을 기억합니다. 또 사건을 기억해요. 할머니 코끼리가 소금 암벽을 상하로 뚫고 그 소금을 먹었던 바로 그 자리. 어머니 코끼리가 바싹 마른 그 강바닥을 파가지고 만들어낸 물웅덩이. 이런 것 하나하나를 기억해 낸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 행진하는 자들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걸음을 우리도 똑같이 걷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불안할 때도 있죠. 그 끝에 도대체 과연 물구덩이가 나올 것인가? 물을 먹고 살 것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취를 따릅니다. 소망의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행진해요. 신앙의 흔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다이나믹 아닙니까? 믿음은 모험입니다. 알 수 없는 곳으로 뛰어드는 거죠. 물고기는 깊은 물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농부는 씨앗을 땅에 맡겨요. 믿음은 이러한 맡김에 의해서 싹이 트고 자라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발자국이 아니라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자취가 아니라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요.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선택, 작은 사랑, 작은 배려, 작은 기도, 작은 고백, 작은 결단이 그렇게 작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결정들, 이것은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졌을 때 그 발걸음은 누군가에게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길을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발자국 따라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발자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페델의 청년들, 페델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리가 선택한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보고 기억하고 떠올려서 베델의 길을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딛는 작은 한 걸음, 작은 한 발자국, 그것이 믿음의 자취가 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손잡고 하나님 앞에서 행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 하나하나에 은총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